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엘사랑교회 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구원의 주님께 기쁨의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구원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땅에 잘 박수 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함께 찬양해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 번 더.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우리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목소리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알아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를 일으키시는 새 힘 주시는 구원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이름 예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은 주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직 주 예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하고 지킨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세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솟아오르고 따스한 햇살에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와 저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라는 햇살이 비추자마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랑이 아닌 현실 앞에서도 살아있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아닌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달콤한 거짓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진실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섬김이 미움과 비난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겸손한 섬김과 존중이 사랑의 선순환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라는 탐욕으로 내 원을 풀고 권력으로 내 한을 푼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푸는 마지막 열쇠는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짐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엘사랑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긴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 안에서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서로 존중하며 밝게 웃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호흡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각자의 권력과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 이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있나이다. 미움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이 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제 분이엘의 아침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엘사랑교회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없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모든 것 세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대한 힘 되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네, 지난 겨울에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캠프가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분들 또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로 격려의 또 박수로 축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니까 너무 참 좋죠. 네. 이런 열심을 품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교회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보 광고를 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20분에는 다락방을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한마음 워크샵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렌지 룸으로 모여주시면 그곳에서 또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드디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하이엘 청년부인데요. 하이엘이란 그 높은을 뜻하는 하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을 높이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이엘 청년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죠?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성경일도 카톡방 모임 많이 또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이 접수 마감입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한 3시 이 정도 전에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입니다. 제2기 중보기도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가 궁금해요.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특권, 의무,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요 저희가 경조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가 또 우리 오른쪽을 보시면 또 장례가 났는데요. 우리 경조부는 모든 경조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장례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카톡방을 따로 운영을 해서 장례가 나면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경조부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이 되시거나 또 함께 울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박희찬 목사님이나 교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사랑교회가 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예배와 다음 세대와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넣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새학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목록의 길이를 보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 목록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작습니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 염려, 근심, 이것을 목록화해서 리스트화해 보면 이것이 많고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 목록이 이렇게 작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걱정의 목록이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작은 스몰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만나는 야곱은 걱정이 한다발입니다. 걱정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 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형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두 아내 그리고 두 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까지 해서 함께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을 보면 혹시 형의 마음이 또 이렇게 사그라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너무나 두려워서 야곱은 다시 야복강을 거꾸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의 목록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형 에서를 과거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사리를 느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증폭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걱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이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봤더니 이 속임을 당하는 마음의 상처, 아픔, 분노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본인이 행했던 죄가 생각이 나서 형 에서가 얼마나 나에게 분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더 두려웠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는 본인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본인에게 이제 아내들도 있고 11명의 아들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더 심히 답답하고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와, 형은 벌써 야곱보다 피지컬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전령의 보고에 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이 만나러 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형 400명이 마치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나러 오니까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을 봐도, 그리고 자신의 행렬들을 봐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무기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야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누가 찾아오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2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 어떤 사람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12장 3, 4절을 봐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의 천사와 겨루었다 이런 표현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결국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그러한 이름 속에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 또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브니엘이 되었고, 이 절망의 밤을 지나서 브니엘에 이제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브니엘의 아침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브니엘의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그것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누구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 지금 말합니까? 사람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여, 즉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내용인데, 야곱의 원래 이름은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뤄서 승리한 자,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라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하신가라고 봤는데 사람보다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보면, 지혜로 보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져 주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걸어가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고한 인간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씨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참 전자오락을 참 잘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제가 전자오락을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뭘 잘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자오락실에 갤러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5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자오락을 너무 잘했다 좀 그만한데 네, 아버지에게 항상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고 피곤하게 오셨는데, 아빠 오락실 가요. 아빠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아버지 정말 저 너무나 가고 싶어요. 막 졸랐습니다. 제 어렴풋한 옛날 과거에 아버지가 같이 가주셨어요. 돈도 직접 내주시면서 제가 막 총알 사이로 막 피해가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다.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뵐 수 없는데 저는 가끔 이 생각이, 제가 아버지의 피곤함을 막 졸랐던 거, 아버지 정말 재미없으셨을 텐데 저의 이 참 총알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저희 어머님 생각이 탁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렇게 소풍을 가면 그 당시 유행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이었는데 이 물통에 캔디를 잔뜩 넘어서 팔았어요. 그 당시 금액으로 제 기억에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 형편에 이 2,000원짜리 물통을 사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풍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이 물통을 가져오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마주대하고 하염없이 울었던, 저는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겼는지 그 물통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통에 캔들을 다 먹고 학교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물통을 가져갔던, 어머님을 졸라서 이겼던 그때가 참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는데, 여러분, 야곱과의 하나님과의 씨름은 야곱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묵상을 해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했어요.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형 에서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에 그 야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이렇게 진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얼마나 그의 인간성, 자신의 부족한 성품을 그렇게 연단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20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 땅을 줄 거고 내가 그 땅에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족들 다 보내고 또 재산 다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서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여러분, 죄를 가득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대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열어봐도 여러분 죽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마주 대하고 씨름을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가 비록 절망의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브니엘의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 가운데서 에서를 만나고 싶은 그런 용기를 얻었던 그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신뢰를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그동안 기도했던 한 성도님이 안타깝게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내분께서 긴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살아있을 때 응급차로 이렇게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가 응급차에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짧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귀한 우리 남편분께서 암으로 투병 가운데서도 우리 엘사랑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의식이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가시는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서 이분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여호와의 집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치매가 걸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과 그 부르심이 취소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사망과 생명과 죽음과 천사도 감히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절망의 밤,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했던 자들 천대에 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꽉 붙잡아 주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잘 보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가 이번에 캠프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뭘 만들어줬냐면 기도방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도방석. 그래서 아이들이 멋지게 기도방석을 꾸미고 이렇게 집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기도방석을 어떻게 쓸까를 봤는데 정말로 아이들이요, 기도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함, 배운 대로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의 방석이 있으세요? 이전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요, 워룸이라고 있더라고요. 전쟁하는 방이래요.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어머님은 가정에서 한 공간을 옷장으로 만들지 않고 영적인 전쟁, 워룸이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 일상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폴 밀러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간, 돈,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내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본인이 돈과 재능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뭐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듣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기포자들이 발견되어져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절박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씨름하는 이 사람, 즉 하나님이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6절이 어느 환경이냐면 이 씨름 가운데서 이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이 이 씨름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육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체력이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지금 탈골된 이런 환경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여러분 어땠을 거예요? 얼마나 또 이 싸움은 이렇게 타격이 가능한, 얼마나 참 심각한 치열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의 땅을 걸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하든지 보내든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냉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데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안겨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주여하면서 엎드리고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정말 더 이상 예수란 자에게 구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이방인, 마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연약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예수님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을 수치심과 모멸감 속에서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류응열 목사님이 쓰신 납작 엎드리기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납작 엎드리기라는 이 납작 엎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00% 주님께 맡기며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납작 엎드리는 기도래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 주님에게 맡깁니다라고 주님께 맡기면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납작 엎드려 드리는 기도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숱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심히 답답한 순간인 것을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집요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E.M. 바우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요하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라 그랬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요, 그들 기도의 용사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즉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사람, 이들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숱한 두려움의 이 문제들,
염려와 걱정의 목록들 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55편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불안해하는 것,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한계된 자원 속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엘로힘의 하나님에게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소중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넘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부모님들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주지 못해서 아파하지, 하늘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주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참 많은 우리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신앙 우리 신방을 해보면 부모님의 신앙 이어받아 교회 왔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80년대 엄청난 기도의 부흥이 있어요. 기도의 비상사태 이렇게 선언하면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렇게 외쳤던 기도의 시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집회가 불가능했어요. 이제는 코로나 환경이 좋아져서 코로나를 빠져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대가 온 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지만 또 위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단들은요, 그들이 포교 활동을 이젠 대놓고 광고하면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참 현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인구 절벽 시대를 걸으면서 다음의 대한민국은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온 세계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이 땅이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그렇게 절망의 밤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절박함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절망의 밤이 브니엘의 그 아침의 햇살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런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의 목록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리스트화해 본다면 그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다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꽉 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함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박한 심령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이 분이엘의 아침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걱정의 목록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 염려는 왜 이렇게 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요동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짐을 맡기라 하였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인구 절벽의 시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다락방, 또 엘사랑교회의 모든 예배와 그렇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의 이 세대가 우리 어려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온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한국의 교회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고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엘사랑교회의 성도님들,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벼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팥죽 한 그릇 없어서 괴로워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걱정과 염려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절망의 밤이 분이엘에서 아침의 해가 돋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분이엘의 아침해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